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피조물에 작용하는 수수의 관계와 그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수수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의 힘, 그 동기의 힘은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원리에서는 만유원력이라고 부르며 이 만유원력은 원리적인 힘, 종적인 힘, 주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수수작용의 힘은 결과적인 힘, 횡적인 힘, 대상적인 힘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 속에 본래부터 내재한 힘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속에 바탕으로 허락한 힘입니다. 그리고 수수작용의 힘은 피조세계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피조물의 존재와 번식과 작용을 위한 구체적인 힘이 되겠습니다. 만유원력은 모든 존재가 지닌 기본 소성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속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만유원력에 의하여 어떠한 수수작용을 하더라도 그 형태나 내용에 관계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생존과 번식과 작용을 위한 수수작용은 만유원력으로 인해 모두 목적에 일치하며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작용은 주체와 대상이 각각 자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만유원력에 따라 주관되는 목적성, 즉 주체와 대상, 공동 목적을 위한다는 보다 큰 전체 목적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수수작용의 목적은 주체와 대상이 하나됨으로써 보다 큰 차원으로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객체 안의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된 존재는 또 다른 존재와의 사이의 관련을 맺기 위하여 주체적인 입장 또는 대상적인 입장을 취하여 다른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보다 큰 존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객체의 목적과 더 큰 전체 목적으로 겸해서 갖게 되어 있으므로 우주는 이중 목적의 연체의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수수작용을 중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다른 어떤 만물에게도 주시지 아니한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괴롭다. 그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심정을 인간에게 통고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이외의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당신의 심정과 뜻을 알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만 당신의 뜻과 심정을 통고했을까요? 요즘과 같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시대에 자동 청소기가 큰 인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차도 대중화될 텐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너 어디 가지 마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나의 뜻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뜻과 심정을 어떤 존재에게 통고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내 뜻과 심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뜻과 심정을 통고했다는 것은 인간만이 피조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뜻과 심정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심정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안 그랬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뜻과 심정을 통고받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 뜻과 심정을 하나님 앞에 화답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과 심정대로 맞추어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수수관계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뜻과 심정을 중심 삼은 특별한 수수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수수관계, 심정적인 수수관계가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중심 삼고 수수의 관계를 맺었다면 생각의 중심도 하나님이요, 생활과 행동의 중심도 하나님이기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가상이 안 됩니다. 모든 인연을 전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수수관계 속에서 자손이 번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손들도 부모를 닮아서 하나님과 종적인 수수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사회나 국가나 세계를 이룬다 해도 하나님과의 종적인 수수관계는 변함이 없고 횡적인 인간끼리의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원만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투쟁과 대립, 수많은 갈등의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은 심정과 뜻으로 일체된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은 B라는 사람의 고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느끼고 서로 돕고 하나의 뜻과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가 바로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조상은 거기에 화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수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 종적인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원자와 온전한 수수관계를 맺지 못했으니 인간 상호 간에도 자동적으로 수수의 회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메시아란 하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독생자, 독생녀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로 온 메시아, 이 독생자와 독생녀를 자기의 절대적인 주체로 모시려는 효정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타락인간이 메시아를 믿는 것은 메시아와 수수작용을 통해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을 절대적으로 모시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인간이 중보 대신 메시아와 일체가 되면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도 수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작용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고 받는 작용이지 받고 주는 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먼저 베풀고 준 것, 즉 투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래의 질서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받고서도 제대로 돌리려 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인간을 교육하신 교훈 가운데는 이 수수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르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많은 내용을 예수님은 수수관계로서 설명을 하셨고 몸소 사랑과 희생의 본보기가 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